오늘은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복음에 이르고자 초청된 사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 그리고 433절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가 다 복음이죠. 우리가 근데 복음 하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로마서도 복음서도 복음서라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교리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복음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서부터 이제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자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결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58년경, AD 58년경 3차 여행 시에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에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다. 그런데 그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라고 하는 일꾼이 의해서 기록됐다. 우리 개역 성경은 베베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포이베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장 1절로 1장 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절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핵심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과거에 그 화면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환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사도로 초청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 바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고자 지명된 것이니, 1장 1절서부터 1장 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컴마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끝이 나고, 다음 5절 한 절이 또 마침표가 찍혔고, 그 다음에 6, 7절이 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이지만은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이 서두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많은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번역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서 문장을 끊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쭉 이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번역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이루고자라고 하는, 우리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이루고자 또는 뭐뭐하 한다는 전치사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중요성은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고자 에이스 유앙겔리온 때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화하려고 우리가 복음화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그 복음화 이제 그 이제 한문어 표현이에요. 복음화라는 개념이 에이스 유앙겔리온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이루고자 복음화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탄적 종교 행위,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부분이 우리 이제 그 전통적인 전승 또는 토착인들에 의하여 과거에 그렇게 전해왔던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무속 신앙이고 토속 신앙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었죠.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지금은 일부 어떤 그 고위층들의 전유물처럼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 사탄교와 연관되어 있어요. 결국은 기독교의 교리 내용도 보면은 고행을 주로 하는 그게 이제 천주교 교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교리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보면 반하나님적인 요소들이다. 반하나님적인 요소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화하고자 하는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귀결이 된다. 결론이 난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지구상의 인간이 행해왔던 그러한 토속적이고 무속적인 사탄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마침표를 찍는 그런 것이 결국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교리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적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극히 토속적이고 무속적이고 사탄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지금 교회에 다분히 남아있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화하려고 지명된 자가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로 초청된 자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이라 부른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화가 되어야 하며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무거운 주제를 서두에서부터 지금 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되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변명하고 또 변호하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이 이해는 오늘 복음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직접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도직을 감당한 자이며 사도들이 말한 그런 내용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한 톨도 다르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더욱더 교리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변명 같은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로 12절. 형제 살만 나에 의해 전한 복음을 네 삶에게 알게 하나니 사람을 쫓아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 곁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다. 눈을 띄워줬다. 덮인 어떤 것을 열게 해줬다. 글쎄 그 일분일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선문선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아라비아에 갔다 와서 3년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만 기록되어 있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 주님을 만나서 어떤 내용을 문답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들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그 있는 복음의 씨앗이 발아하여서 자라고 때가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눈이 떠지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는 얘기가 어디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사고의 이동이에요. 깨달음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다. 성경은 전부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육적인 요소가 다분히 수반이 되죠. 그거 몸이라고 하는 행동, 말하고 깨달은 데에서 입이 움직이고 육체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그러한 우리 몸의 요 기능적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스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내 일이 주 안에 있는 네 삶이 아니냐, 다른 삶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네 삶에게는 사도이다. 왜냐하면 내 사도직의 인침이 주 안에 있는 네 삶이다. 이 구절이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그 사도직에 대한 변명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내가 보지 못하느냐,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봤다는 얘기는 다메섹의 것으로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하죠. 다른 삶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네 삶에게는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목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목사고, 그건 아니에요. 그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목사님이라고 부르긴 불러요. 그러나 그건 호칭에 대한 문제지, 그들이 목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고, 목사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성도와 사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얘기예요. 여기 이제 종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도에 관한 얘기는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24절을 봅니다. 네가 종으로 초청받았느냐, 염려하지 말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더욱 사용하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초청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똑같이 자유자로 초청받은 자도 그리스도스의 종이다. 네 삶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종 안에서 각자 초청받았으니 형제 삶아 종 안에서 하나님 곁에 거하라. 자유자라고 해놓고 또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종이라는 표현은 자신을 낮춰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종이라는 이유는 23절 네 삶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의 입장에 있던 사도 사울을 피값으로 그를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는 얘기가 피값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피값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속전을 주고 샀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팔려갔다. 온도를 올리세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유자란 말은 죄의 종에서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났다라는 얘기고,
다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스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값으로 산바 되었다. 그런 표현이지 자신을 뭐 낮춰서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사울이 바울된 얘기고 또 자신의 그 사울로 있을 때 상황을 본인이 설명한 거예요. 나는 8일 할례요. 이스라엘 족속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법을 좇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좇아 교회를 박해하였고 법 안에서 의를 좇아 흠없는 자가 되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흠없는 자는 없어요, 사실. 그러나 자칭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아주 정형을 갖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 장정이요 길리키아 타르소스 안에서 탄생하였다.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양육받았고 가말리엘의 발 삶에서 하나님의 법의 정확을 조차 훈련받다가 오늘 모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열광자로 시작한다.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 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은 길리키아 타르소스예요. 길리기아 다소라고도 이제 우리 개혁성에 그렇게 번역됐는데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에 그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형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우리 신의주 같이 이렇게 꺾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안디옥이 그 지금 신의주쯤 되고요. 건너편에 이제 그 중국 쪽 그러니까 그 압록강 건너편 쪽에 쯤에 그 다소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제 로마에 속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던 자였다. 이게 자신에 대한 어떤 과거의 신분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에 순교했다고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다소 지역이 2차 전도 여행도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소에서 머물고 있다가 있을 때 사울을 초청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일도 이제 안디옥에 있었는데, 그래 안디옥과 다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고향에서 상당히 이제 머물렀던 일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하였다. 오늘 이제 주제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안겔로스가 이제 안겔리아가 소식이고 안겔로스는 천사가 돼요. 사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중성으로 썼습니다만 유앙겔리아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을 이제 중성으로 표현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앙겔리온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하였다.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연통하였다. 이 연통하였다는 단어가 프로 에판겔로마이, 미리 앞서 전에 에판겔로마이, 연통하였다. 그러니까 에판겔로 자신을 위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마이가 붙었으니까 중간태적 개념이에요. 여기 이 단어에서 이제 에판겔리아라는
연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연결된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약속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성경의 기록에 나왔는데 그건 이제 과거의 얘기예요.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사도들까지 이제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연속성,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인 맥락이 생략이 돼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계시록의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그 14만 4천 그리고 이제 허다한 무리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지금 그 어떻게 그렇게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을 딱딱 잘라서 이렇게 선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이미 다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지금 제대로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돼요? 다 지금 프리메이즌 또는 일루미나티, 그 중에 이제 개신교도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24만 4천 될 수가 없어요. 숫자상으로도. 그럼 그 숫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냐? 글쎄,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우리가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7날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됐을 때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7날의 개념이래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화되는 것이 복음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에 대한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규명해 내야만이 성경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화예요. 근데 지금 교리가 역사적 교리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결론이 없어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재림주를. 언제 올지 알아요. 답이 없어요. 예언자 삶으로 미리 연통하였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 이제 보자고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제가 언급해놨는데 이건 다섯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도 있긴 있죠. 그러나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의 이 내용이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 영을 루아우를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의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샤흐예요. 기름을 부으사 마샤흐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시아흐가 이제 그 메시아라고 우리가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시아흐에서 메시아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사야 자신이 이제 구원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그 자신이 바로 예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신이 예수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의 모형이다. 예. 솔로몬도 예수의 모형이다. 다윗도 예수의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사적으로 애매한 얘기예요. 예? 남의 다리에 긁는 얘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을까? 여기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지금 이사야예요. 다섯째 날 이사야가 여섯째 날 예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다섯째 날에는 이사야적 입장이고 나의 여섯째 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곱 날로 적용했을 때 성경은 풀어지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 포로되었던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회복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지금 넘어가는 얘기고, 왜냐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일은 포로되었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기라고 하는 그 암흑기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죄가 끝나는 일도 없었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 적이 없었어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일도 없었어요. 이건 여섯째 날에 일어날 걸 다섯째 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 안에서의 그 시간적 개념을, 역사적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해서는 전혀 그거는 성경을 오판하는 거다. 거기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로 초청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 파울로스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예언자 삶으로 미리 연통한 거예요. 미리 연통했어요. 연결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이 자신에게 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화예요. 우리 자신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화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그리고 예언자 헤사이아스, 이사야입니다. 의 정서가 주어졌고 정서를 펼쳐 그가 기록되어 있는 곳을 발견하셨는데, 그가 기록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크리스토스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이 두루마리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18절. 주의 영이 나를 접촉하여서 거짓 삶에게 복음 전할 이유로 나를 기름을 부으셨고 상처받은 삶의 마음을 치료하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쳐다봄을 선포하라고 자유 안에서 억압된 삶을 내보내라고 주의 환영의 해를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한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예언이 여섯째 날에 채워지는 역사.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자꾸 영화적으로 묘사를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나라는 존재의 구속사 속에서 다섯째 날 상황과 여섯째 날 상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 개인에 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랬다더라 이 얘기일 뿐이에요. 그냥 그랬다더라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삼일체 교리에 대한 얘기를 그 잘못된 부분 그리고 모순에 대한 걸 설명을 쭉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몰라도 그건 얻어요. 복음화라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화라니까. 하나님 화되는 거라니까. 근데
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설계도대로, 그 레시피대로 재료와 시간과 그 정성이 되어져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레시피가 결국은 뭐예요? 교리예요. 그 레시피가 성경이에요. 성경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게 아까 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우리가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에서 샤머니즘 쪽에서 얘기하는 그 인신공양 뭐 이런 것 신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화, 그리스도화, 복음화가 되는 이 내용에 대한 그 과정이나 그 교리적 설명은 없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체를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 자가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이 누구라고요? 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은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은 육체를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해야 돼요.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해야 돼요. 이 과정이 뭐냐? 다섯째 날 얘기예요. 왕손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손. 이 다섯째 날 그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났을 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흰 옷 입고 거룩하고 빛이 나니까 아,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게 예수님이란 걸 뭘로 증명해요? 성경에는 지금 그 내용을 써놨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다비드의 씨에서 난 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구속사적인 예수님이 다비드의 족속 맞죠? 다윗의 족속이 맞죠? 그러니까 그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다섯째 날에서 다윗의 그 족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연관성, 연장선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과 여섯 날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활동상, 그다음에 고통받을 상황 이런 내용들을 다 써놨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고 이루어지셨죠. 육체를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첫째 조건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지금 6절을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아버지래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비드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왕으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 동방박사들이 와서 묻는 이유도 이 지금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구약을 뚝 떼버리고 신앙만 가지고 예언 성취됐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들이 나온다는 건 자체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설명,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해놨는데 이 에레미야서의 예언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에레미야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써놨는데 포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윗 시대 뒤에 그러니까 왕조사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통합 왕조 시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죠. 그리고 포로 됐다가 돌아오고 온 후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와 같은 일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윗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약에 여섯 날에 일어날 일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비드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다.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비드가 등장하고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셋째 날이고 다비드는 다섯째 날이에요. 넷째 날 지금 건너뛰었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여섯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 볼까요? 그래서 그의 이런 삶을 속태우는데 보니 주의 사자가 꿈을 쫓아 그에게 드러나게 되어 말하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 낳아진 자는 영에서 나온 거룩한 자이다. 거룩한 자예요. 영에서 나온 거룩한 자인데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 육체가 누구냐고요? 바로 나라 말이에요. 그 육체가 바로 나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속은 거룩하고 겉은 죄예요. 그 죄로 둘러싸여 있고 속은 거룩한 거예요. 그 가능해요?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더 설명하려고요. 요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체예요. 그러니까 죄가 기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육체가 병이 걸리는데 정신은 어때요? 같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다 못하고 왜 나만 이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괴심 또는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생겼잖아요. 근데 감염이 확진이 된 게 또 아니에요. 격리 2주간 하라 했더니 그런 트라우마가 정신적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아니에요. 음성으로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다비드의 아들 요셉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어떻게 다비드의 아들이에요? 다비드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라고 그랬죠. 1장 1절에서는. 그러니까 다비드의 아들이면 다섯째 날에 속한 예수스예요. 다비드의 아들 요셉아, 여기 다섯째 날에 속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이 날의 관계가 분명히 이 연통이라고 하는 연결된 소식으로 성립이 돼야 한다. 관계성이 성립이 돼야만이 성경적 관계성이 성립이 돼야만이 우리가 구속사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데 후속사가 빠진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지명한 거예요. 뭐라고. 그걸 그냥 좋으니까 그냥 따라 애우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가 좋으니까. 그러나 역사성, 연속성 이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4절 거룩함의 영을 조차.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거룩함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죽음 삶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정된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그러니까 첫째 조건은 다비드의 아들로서 육체를 좇아서 다비드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비드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 셋째 날 복음이 이제 믿음이 셋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셋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 셋째 날부터 시작돼서 그게 뭐냐면 셋째 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얘기가 뭐냐. 그게 생로병사 문제,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을 찾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성이 발동하는 게 그게 바로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행복한 아주 가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애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생로병사 문제를 탐닉하거나 탐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에서는 석가가 그 왕자였거든요. 천축국의 왕자였는데 그가 그 시체가 나가고 장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그 광경을 어떻게 목도를 하고 나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추적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죠. 근데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나의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뭐 자의적으로 나왔든지 타의적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신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거든요. 인간이 왜 죽어? 왜 아파? 왜 나야 돼?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셋째 날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비드 왕이 되고자 하는 왕손. 왕의 그 시기가 다섯째 날에 있어요. 그 기복신앙인데 그 미련, 그 어떤 향수 이것이 남아 있거든. 그것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여섯째 날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뿌리를 찾자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반기를 들어야 돼. 이게 모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단이거든.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이 여섯째 날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죽음 삶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정된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복음이라 이런 얘기예요. 어렵죠. 거룩함의 영을 조차 육체를 조차 거룩함의 영을 조차.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육체적으로 그 말이에요. 육을 조차 육체를 조차. 그 다음에 거룩함의 영을 조차 거룩한 영적으로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여기 죽음의 삶에서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영적인 모습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요 육체가 살아가지고 코 그대로 달고 입 그대로 달고 이 장기 그대로 달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 장기 그대로 가지고 가면요. 요 장기 그대로 안 가지고 가면 요 얼굴 모양 그대로 안 가지고 가면 누군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응? 응. 그럼
코 성형 수술하고 눈 성형 수술하는 사람은 그 변화됐을 때 어느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가 거기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코가 왜 필요해? 코는 뭐 하는데 필요해요? 호흡하는 데 필요한 거니. 그럼 거기 산소가 있다는 얘기냐? 입 뭐 하는 데 필요해? 말할 때 필요하죠. 그럼 이빨은 필요 없어야죠. 왜? 그것을 먹는 일이 생긴다면 이빨이 필요한데. 그럼 이빨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는 먹으면 그럼 거기에서 또 화장실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성경은 분명히 지금 육체적으로는 다비드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적으로는 죽음 살면서 부활한 자야 된다. 인터넷을 뛰다 보니까 어떤 그 신천지와 관련된 것을 늘 그렇게 이렇게 그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해서 올리는 전도사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부활에 관해서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유심히 봤는데 죽는 문제가 실제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활도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지금 그게 말이죠. 그 다째 날 교리에 지금 그 신봉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이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거룩한 영적인 어떤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가 살 수 있어요? 육체는 죽으면은 3일 후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피가 멈춰버렸고, 피가 멈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 같은 얘기인데, 호흡이 끊어지면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피가 검어지게 돼요. 빨간 피가 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가야 철과 철 성분이 결합이 돼야 빨간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을 해주고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양 공급을 안 하고 산소 공급을 안 해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 골든 타임이 5분이에요. 5분 안에 처치를 해야 돼요. 5분이 넘어가면 어려워요. 네. 반신불수가 오든지 아니면 사망이 오든지 그렇죠. 근데 3일 동안 놔뒀는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 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더라도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와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일 때 얘기해요. 이 육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육체의 역할을 해야 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지. 근데 봤대. 사도 바울도 봤대. 근데 어떤 모습이다라는 건 그려놓지 않았죠. 근데 그 어떤 모습으로 그려놓은 부분은 계시록에 있어요. 인자의 모습으로 그려놨는데 참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같다고 자꾸 얘기해.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스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망의 생각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영적인 부활이라는 개념은 육과의 분리예요. 더러운 생각, 사망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생각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생각과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삶이여 내 삶이 이 연통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얼룩 안에서 내 삶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거룩함을 완성하자. 여러분, 육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씻으면 깨끗해져요? 깨끗해진다는 것은 다시 더러워지지 않아야 돼요. 노화되지도 않아야 돼요. 썩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5분만 넘어가면 썩기 시작한다니까.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점점점 노화되고 노쇠되고 늙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덩어리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덩어리를 거룩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봐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삶의 아버지 앞에 거룩함 안에서 그의 모든 성도와 결합하여 네 삶의 마음을 흠없이 확고함에 이르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죠. 일곱째 날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흠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의 아버지 앞에 거룩함 안에서. 아버지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흠 없는 거예요. 깨끗함이에요. 부활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부활을 하지 않은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 창시자, 창조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본 하나님을 복제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본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각자 안에서 죽고 살아납니다. 죽고 부활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러운 것, 사망의 요소가 깨끗이 정리가 됐죠. 그러면 본래 하나님을 복제한 그 성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무속적이고 토속신앙은 종을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신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하고 그 앞에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 사탄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위대성을 높이 이렇게 쳐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적인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강하고 망나니 야생적이기 때문에 다섯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법을 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높고 우리는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끌어올려서 서서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생각의 격차가 멀리 있을 때는, 그 더러움과 깨끗함의 차이가 많을 때는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높아 보여요. 그러나 그 생각이 점점 같아졌을 때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한편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백인백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죽음에서 부활하에 참여한 자는 복음화 되었으니 홀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홀라 된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 나는 그의 종이요 연통을 수행하는 사도직 아포스톨레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사도직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갑시다. 로마서 1장 5절 7절. 다섯 번째. 그로 인하여 내 삶은 모든 열국 삶 안에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고자 그의 이름에서 초월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취하였다. 여기 이제 사도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은혜도 등장합니다.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의 이름에서 또는 내게서 초월했다는 말을 했다는 휘페르란 단어인데요. 전치사. 이 초월이란 단어. 휘페르 투 오노마토스 아우트. 그의 이름에서 초월했다. 그의 이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초월했다는 얘기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단계를 진행하니. 그래서 사도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직이에요. 파견된 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12사도를 내보내잖아요. 120문도를 내보내잖아요. 500여 명을 만들어 내보내잖아요. 그 중에 그 만삭되지 못한 자 사울을 택하여 수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사도직이에요. 갈라디아서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늘 보는데 19절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나니. 그러니까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죄의 법으로 인하여 말이에요. 첫 번째 거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두 번째 거는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그 앞에 설명을 안 붙여놨어요.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해서, 그렇죠, 원인이에요. 뭐 때문에 죽었냐? 죄의 법 때문에. 뭘로 죽였냐? 사망의 법으로 죽였어요. 그 율법이죠. 그는 이유는 왜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럼 죄의 법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사망의 법은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해당되겠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게서 초월하여, 사울에서 초월하여 바울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초월하여 사도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초월이라는 개념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나니 만일 의가 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망의 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사망의 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부활을 했을 때만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부활을 했을 때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의인이 들어가야 맞죠. 그러면 부활한 자가 들어가야지. 부활하기 전에 어떻게 천국 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 부활도 안 했는데. 아, 죽은 다음에 거기서 부활한다고? 무덤에서. 무덤에서 부활한 자 봤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 로마서 5장 19절.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죄인 삶으로 지명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의로운 삶으로 지명될 것이다. 이게 초월이에요. 불순종에서 순종. 순종이란 말은 이제 그 복종적 의미죠. 그게 순종. 말 잘 듣는 거. 그대로 따르는 거. 근데 이 순수한 혈통을 또 순종이라고 하기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잡종.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순수한 종. 뭐 그렇게도 참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사도직, 아포스톨레라고 그러나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남성 명사고 사도직은 아포스톨레 여성 명사예요. 사도직을 취하면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이는 할례의 사도에 이르고자 페트로스에게 역사하시니가 열국 삶에게 이르고자 내게도 역사하셨다. 예. 그래서 동일하다. 페트로스와 나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삶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네 삶에게는 사도이다. 왜냐하면 내 사도직의 인침이 주 안에 있는 네 삶이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했다는 것이 내 사도직의 인침이 주 안에 있는 니들이 인정한 거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6절 7절. 네 삶도 저 삶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소유로 초청된 로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초청된 사랑스러운 모든 삶인 네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네 삶도 저 삶 안에 있다가 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해갖고 이게 저기 열방이라 이방이라고 했는데 뭐 그래 좋아요. 열국 삶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초청을 받았죠. 결국 누구예요?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평화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다. 거기에서 나온다. 로마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흐로메, 흐론님이 강하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냥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승하면서 로마는 결국 외적인 로마는 지금 약해졌죠. 그 지금 로마 바티칸 교황이 있는 바티칸 국가가 있고 그건 뭐 조그마한 도시 한 켠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잔재는 이제 이탈리아로 지금 남아 있죠.
이탈리아는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국가로 전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바티칸은 전 세계 천주교를 다 장악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로마예요. 이 흐론님이라는 단어는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강하다는 단어가 쓰인 데가 사도행전 15장 27절로 29절이에요. 그런즉 이 삶을 말로 인하여 전하라고 유다스와 실라스를 파송한 것이다. 어디에? 안디옥에. 성령과 내 삶에게 필수적인 것일지라도 네 삶에게 하나라도 짐을 더 부과하지 않으려고 결정했다. 이런 삶은 우상제물과 피와 질식한 것과 음란에서 멀리하라는 것이니 이런 삶에서 네 자신 삶을 철저히 지키면 잘 될 것이다. 강건하라. 자, 여기 29절. 이런 삶은 우상제물과 피와 질식한 것과 음란에서 멀리하라는 거. 이게 지금 토속적이고 무속적이고 귀신적이고 사탄적인 종교 행위예요. 기독교도 상당히 유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뭐 그런 것들을 차려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게. 이런 삶에서 네 자신 삶을 철저히 지키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강건하라. 그런 님이 그랬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좀 살펴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선물 같은 개념이에요. 값없이 준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값없이 어떤 도움을 받은 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선포한다. 그러니까 초청된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값없이 줬죠. 받았죠. 나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를.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조마이 값없이 주다라는 동사에서 오고 중성명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카리스마, 선물, 값없이 주는 것. 그래서 은사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은사 받을 때 값 주고 받은 건 아니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 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약에. 그리고 사자가 그녀에게 언급하였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 곁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은혜가 뭐예요? 선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선물을 발견한 것이다. 선물을 찾아낸 것이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하여 훈육아가 자라며 영으로 강하여지고 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접하여 있더라. 여섯째 날에 그 훈육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접하여 있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고. 예수님 안에, 내 삶 안에, 저와 여러분 삶 안에, 그리고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요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돼.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무엇이? 말씀이 육체로 발생을 해서 내 안에 장막을 치면 그거를 그렇게 설명했다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미완료로 있다가 말씀이 발화하여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라는 과정을 육체 그래요. 그다음에 부활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사자들과 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로마서 8장 5절 7절. 육체를 좇는 삶은 육체의 삶을, 영을 좇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좇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을 해. 그 육체의 생각은 뭐냐 그랬더니 사망. 그러니까 육체를 좇는 삶은 사망을 생각한다니까. 육체는 곧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럼 육체를 버려야죠. 내가 육체를 버려야.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한쪽 눈이 그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버리라. 한쪽 팔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잘라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범죄 요소는 잘라내야, 제거해야 내가 거룩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를 좇는 삶은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생명과 평화인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 육체로는 지금 다비드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부활해야 돼. 죽으면서 부활해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골벽당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렇잖아요. 육체를 버려야 돼. 그런데 요 육체, 요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을 얘기하는 사망이라는 생각.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사망이라는 생각을. 이걸 가니까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갈라디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소로마서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20절만 늘 암송한다고. 19절 빼버려요. 내가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자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건 자꾸 요걸 우리가 생각하는 몸뚱아리를 생각하는데 요 몸뚱아리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사망의 생각하는 것은 요 몸뚱아리 때문이에요, 사실은. 네. 몸뚱아리가 없어지면 영적인 생각만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 요 몸뚱아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라는 것 안에 말씀이라는 영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육체가 죽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몸을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생각을 하고 이 사망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검은색이라면 죽음에서 부활하면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가 검정 몸뚱아리에서 흰색 몸뚱아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그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안에서 하는 것은 왜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자지만은 거룩한 삶이지만 아직은 지금 그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게 육체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들이 다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 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이건 육체가 먹는 거죠. 이거 지금 검정 몸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그 부활에는
영적인 부활, 그러니까 그 사도직의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이제 사도직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의 복음을 듣는 자가 성도인데, 그들이 이제 또한 은혜와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복음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평화. 전쟁이 이제 끝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불의에서 의, 그 다음에 전쟁에서 평화, 그 다음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이에요. 성경은. 예. 몸뚱아리, 당연히 몸뚱아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용, 생각하는 것이 의롭고 평화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몸도 당연히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나 산소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살덩어리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생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니까. 우리의 사고는. 몸뚱아리는 아파서 때가 되면 죽겠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째 날에는 육체적인 그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섯째 날에 말씀이 육체화가 돼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이 뭔지, 선과 악이 뭔지, 좋고 나쁜 것이 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한다. 그걸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다비드도 왕이기 때문에 나라와 관련된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도 이게 왕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스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복음화는 그리스도스 예수화되는 것인데,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가 육체 곧 사망의 생각을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여 선포하는 사도와 초청된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취하는 영적인 삶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